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금요일을 마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사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가 주말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그 기대함, 그 설렘을 그대로 말씀을 읽을 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금요일이 다가오는 그 기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어저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핵심을 뽑아서 기억을 해야 된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선물, 이것은 바로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6절부터 15절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아멘. 우리가 6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을 적게 넣으면 돌아오는 게 적을 것이고 헌금을 많이 내면 돌아오는 게 많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헬라어로 이 많이를 봤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저께 공부해왔던 율리기아 기억나시죠? 이 뜻은 바로 복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읽을 수 있어요. 복을 심는 사람은 복을 거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복이 아니라 나의 아까움이나 내가 원치 않는 마음대로 심으면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치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헌금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헌금은 절대로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치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봤었을 때는 헬라어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프로아이레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전체로 토를 봤었을 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봤을 때 to make up one's own mind,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알려주셔? 기쁜 마음을 허락하심에 그 마음을 통해서 헌금을 내게 하시고 절대로 아까워해서나 마치 못해서, 이거는 영어로 reluctant,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 기쁜 마음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이 기쁜 마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할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돼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넉넉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sufficient, self-sufficient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인간 대 인간에 대한 자유,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컨텍스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컨텍스트에서 이 넉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어서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뜻은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이요. 만족,
하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이 만족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온갖 선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죠? 내가 10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10원에 만족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00만 원이 있지만 그 100만 원에 만족하지 않다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더 부족해요. 나는 더 가져야 되고, 나는 더 모아야 되고, 난 더욱더 세이빙해서 채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없는 사람이라 해도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족이 있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아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좋은 시선, 나에게 좋은 이미지가 돌아올 걸 알면서 도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에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리는 자, 다시 말해서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나에게 돌아올 걸 계산하지 않으면서 뿌리는 자에게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제를 통해서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두 눈동자가 우리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제를 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농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농부를 생각했을 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씨를 잘 뿌린 다음에 가만히 냅둔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농부가 뿌리면 씨죠,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자연, 비, 햇빛, 바람 이런 거 다 통해서 그 씨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나면 농부는 다 꺼내서 그것을 팔든 먹든 뭐 나눠주든 한 다음에 씨를 심을 수 있는 씨까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구제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정을 누군가에게 흘렀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다시 뿌릴 수 있는 끝이 없는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분명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염려하지 않아요. 이 씨가 다시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씨면 어떡하지? 내가 다음에 씨를 다시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씨를 자라게 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든 일을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농부처럼 했을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재정을 흘러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뜻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이 없다면 얼마나 많아도 흐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이 있다면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흘렀을 때에 헌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 뜻은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환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제를 통하여서 도움받는 당사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제는 나와 그리고 도움받는 당사자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나에게 계속적으로 쓸 때 나는 즐겁고 임시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지만 나의 돈을 너에게 썼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신비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자들 위해서 구제를 행했을 때에 우리의 봉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나의 봉사의 결과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재정으로 어려운 지체들이나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때에 과연 내가 드러나는지 나에게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온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헌신과 나의 헌금과 나의 재정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14절에서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 출신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출신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보았을 때 우리는 잘 알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낮게 보았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들을 조롱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늘 비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관계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구제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들인 그 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에 그러한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을 경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그의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워하고 기도까지 해주는 아주 인티밋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제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1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말로 다 허연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이 전체를 이렇게 묶어요. 복을 주시는, 우리가 배웠죠. 선물은 복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9장을 마무리합니다. 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구제를 했을 경우 혹은 내가 헌금을 했을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돈, 칭찬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고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나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향하는 영광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재정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확신한 증거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만족을 허락하셔서 내 영혼이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셔서 내 주변의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흘러내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이웃 가운데 힘든 지체들이 없는지, 내 이웃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조심히 살펴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